2021년 10월 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비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은 인생 중 겪게 되는 환난 중에 손꼽히는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 남는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생깁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육신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이 전인격적인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몸은 소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은 종, 가축, 자식 이 모든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자식이 소유에 속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로서는 어색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손은 가족 공동체가 갖는 생산력을 의미했기에 자식도 소유라는 범위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어제 본문에서의 환난은 욥이 가지고 있던 경제력을 모두 잃은 그런 고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욥에게 남은 것은 정말 몸뚱이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 남은 몸뚱이마저도 잃게 될 판입니다. 병이 심해서 고통이 심해지면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욥도 병으로 인해 고통이 심해지고 있으니 그 하나 남은 몸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욥의 육신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7절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는 표현은 정말 고통의 꽉 참, 고통의 충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의 몸에 난 종기는 단순히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에서부터 쌓여온 그 전인격적 환난의 이 꽉 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신 이유를
이 10절의 이 욥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먼저 보이는 욥의 위대함, 이 온전함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워낙 입술로 하는 이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그 힘이 있는 말로 죄를 짓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조심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무런 일이 없는 평상시에도 입술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다가 불만이 생길 때 하는 불평은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기가 더욱 쉽습니다. 충분히 불평할 수 있을 만한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의 범죄는 마음으로부터 발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에 불평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화 중에 이 화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주셨던 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욥의 능력은 이번이 처음 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물 전부가 사라진 어제 본문에서 욥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특히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인정할 때, 철저하게 인정할 때 가능한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마음으로는 인정한다고 해도 잘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죄성을 대항할 수 있는 일말의 소망은 이미 허락해 주신 복을 세어보는 데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는 것이지요. 요 몇 년 전에 SNS를 통해서 감사 릴레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를 억지로라도 찾아낼 때 찾아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감사까지 캐내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감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기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함께하심, 그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주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십계명 안에도 그 주문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에 전제된 것은 종되었던 땅에서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화 중에서 그 입술의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을 세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또한 그냥 쉬면서 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 은혜를 기억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안식을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신 아들 하나님의 은혜, 그 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지금 내 눈앞에 확실하게 화가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함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는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함에 있습니다. 욥은 태생이 의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행적들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입술에 죄를 짓지 않고 화 앞에서 복을 셀 수 있었던 비범함,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을 기억하며 복을 센 그 자세였고 그것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해야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복을 기억하여 세어봄으로 감사하는 것이 죽을 것만 같은 지금에서 구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화 앞에서 감히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욥처럼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이 화를 피해갈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로 항상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화가 있을지라도 이미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